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이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세상의 구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 뭐냐? 일단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이 산소가 갇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대기를 뜻합니다. 먼저 그 하늘이 있고 이 대기가 1층천이죠. 그런데 그 대기보다 더 높은 하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예요. 이 우주를 일컬어서 이제 2층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3층천이라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자신의 영역을 나누는 어떤 구분법이고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소인 이 3층천은 하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만 올라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 누구도 이 3층천을 밟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신앙에서 에녹이나 엘리야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는 건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그대로 올라갔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악된 육신으로는 다시 에덴 동산을 밟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3층천이 허락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 이후로 모든 성도가 일시에 사망을 깨고 일어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엘리야와 에녹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다고 하면 이건 성경의 종말론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사라졌을 때 그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땅 그 어딘가로 옮겨졌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날 어느 날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증거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제가 이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엘리야는 3층천에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처럼 엘리사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이 땅에서 선지자의 직을 은퇴한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그 육신은 죽었고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층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고 부활한 육체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고 밟을 수 없는 거룩한 땅이 3층천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지엄하게 세상의 질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층천 밑에 있는 존재들의 본질,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3층천과 그 아래 하늘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3층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빛나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은 전부 예배의 주체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층천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즉 땅의 사람이나 짐승, 그 위에 존재하는 새들, 그리고 더 위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받은 이유가 뭐냐면 3층천 위에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에 3층천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이 되었든 절대로 예배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늘과 3층천과 그 밑에 하늘을 구분하면서 예배할 자와 예배 받을 자의 엄격한 구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을 뭘 근거로 파악하시냐라고 하면 예배가 타락하면 세상의 질서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로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를 다윗의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성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근동 지방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하고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좋았던 때가 다윗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성기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이유는 다윗의 때에 예배가 가장 뜨겁고 아름답고 올바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왕인 다윗 자신이 바지가 벗겨지는데 그것도 모를 만큼 예배를 기뻐했고, 그 시대에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순결했고 순수했고 기뻐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3층천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피조물들이 감히 예배받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는데, 예배의 방향이 올바로 서 있는데 어디 감히 해와 달과 별들이 예배를 받습니까? 어디 감히 짐승의 형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냐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때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 질서가 정말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 시를 지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찬양했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의미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존재지 자신이 예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3층천에 계신 정통교회 예배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정통교회 예배의 타락이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가 3층천에 계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1000명의 여자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신전에서 갑자기 2층천에 있는 것들이 예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를 섬기기 시작하고 1월 성신, 달을 섬기기 시작하고 별들을 여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예배의 수준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정시대에는 몰렉이라고 해서 황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나 물고기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도대체 이 땅의 예배가 뭘 예배하는지를 보면 이 땅의 질서가 어떤지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왜 어느 날부터 갑자기 2층천에 있던 것들이 예배를 받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상적인 할렐루야의 찬양과 예배 있죠. 하늘의 천사도 예배하고 2층천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1층천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예배하는 이 정통교회 예배가 타락할 때 오늘 피조물이 예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괴로웠는데요, 제가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사람을 신으로 예배하던 1층천에 있던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인간을 신으로 예배하던 이단의 정체와 예배 방식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주를 예배하는, 감히 땅의 1층천에 사는 이 인간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가 너무 뜨거웠고, 사방팔방으로 인간 교주를 전도하는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고 멸망과 심판이 예정된 집단인데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고 불같이 뜨겁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와 각종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그 무서운 종교 생활을 보면 볼수록 신천지가 폭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 있다는 정통교회의 차가운 예배,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 폭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저 혼자만의 기분이냐라는 거죠. 왜 신천지가 부흥했습니까? 왜 신천지가 성장을 하고 힘이 있어졌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우리 정통교회의 예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무서운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뭡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구나. 야, 나는 저렇게 어리석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 자신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오직 3층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통교회의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었다면 감히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는 발도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있었다 할지라도 감히 이들이 이렇게 교세를 떨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정통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고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데 어디 감히 초라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둔갑하고 사람의 거짓말에 우리가 현혹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현혹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겠습니까? 이유는 정통교회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천지는 그들 자신만 폭로한 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왔던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예배가 어땠던 걸까요? 저는 지금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텅 빈 예배당 안에서 혼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예배당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사람이 없는 예배당을 경험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도 내가 내 귀한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 준다는 이 생색이 나고 있지는 않았던 걸까요? 그러면서 주일을 휴일로 여기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스케줄을 온갖 것을 잡아놓고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내 휴식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예배를 숙제 해내듯이 지겹게 여기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구원이었습니까?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예배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라가 통째로 빼앗겨도 예배를 막지 못했고 전쟁도 막지 못했고 가난과 내란도 막지 못했던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무엇도 막지 못했던 한국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문이 굳게 닫혔어요. 지금 전국 교회 문을 열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을 사람이 닫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신데, 여러분, 과연 이 문이 닫혔을 때 이 문을 사람이 닫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회의 죽은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예배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닐까요? 예배가 그렇게 지겨우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예배하니 예배를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닫은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문, 교회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예배드리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통교회와 예배의 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구원의 문도 같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통교회의 예배의 문을 닫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이 3층천의 예배와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가만히 되돌아보려고 해요. 예배를 내 영혼 구원의 유일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수단, 내가 성공하는 수단, 내 생계의 수단으로 타락시키지 않았는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였는지, 혹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가 많을 텐데 그 주일을 나의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문을 닫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닫힌 예배의 문을 보면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통 나라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부디 바라는 것은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단 몇 명의 사람들이라도 이 무서운 경고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배가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게 닫혀있는 이 예배의 문을 다시 여시고 다시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